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면서 사탄과 아주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사탄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할지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당신의 인생이 오로지 자기 자신과 무의미한 소음으로만 가득 차게 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끔찍한 범죄와 피비린내 나는 악행으로 가득한 낭떠러지일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발밑이 아주 부드럽고 이정표도 없으며 급커브조차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위기감 없이 오늘 하루도 무난했네 라고 중얼거리며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짜다 라고 외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세련된 목소리로 하나님은 계시지만 지금 네 알고리즘에 뜬 이 영상이 훨씬 급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 거창한 이단 교리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저 유행이라는 이름의 안개를 뿌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진리로부터 살짝 비틀어 놓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80여 년 전 C.S. 루이스가 폭로했던 지옥의 기밀 문서를 2026년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무한 스크롤 뒤에 숨겨진 사탄의 치밀한 도청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초대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려온 평안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영적 함정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침대에 누워 무심코 넘긴 쇼츠 영상 1분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결정짓는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모른 채 내일 아침을 맞는다면 당신은 사탄이 정성껏 닦아놓은 그 부드러운 내리막길을 한 걸음 더 깊숙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잠들게 했던 달콤한 도파민의 환상을 깨뜨리고 지옥의 최신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의 전략은 거창한 유혹이나 공포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한 일상의 분주함과 감각의 물결을 이용하죠. 사탄은 기독교가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쟁은 인간의 이성을 깨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대신 당신의 머릿속에 수많은 철학이 춤추게 만듭니다. 어떤 교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는 대신 그것이 학문적인지 실용적인지 혹은 최신 트렌드인지를 따지게 하죠. 사탄에게 가장 좋은 도구는 논리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바로 유행어와 알고리즘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보편적인 진리에서 떼어내 눈앞에 흐르는 스마트폰 화면에 감각적인 물결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한 노련한 유혹자는 진리를 탐구하던 한 남자를 이렇게 요리했습니다. 그 남자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려던 결정적인 찰나, 사탄은 논쟁하는 대신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지 라는 아주 평범하고 강력한 생각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점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지만 사탄은 점심 먹고 맑은 정신으로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며 그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가 거리로 나와 신문을 파는 소년과 달려가는 버스를 본 순간 사탄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일상일 뿐이며 아까 서재에서 했던 생각들은 그저 몽상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눈앞에 익숙한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현실성 없는 것으로 믿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도파민과 일상의 분주함에 마비된 영혼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영적인 마취 상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제 사탄은 당신의 시선을 교회 내부의 치명적인 결점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 사탄이 준비한 다음 트랩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눈을 뜨려는 찰나, 사탄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이 교회의 본질, 즉 시공간을 초월해 영혼 속에 뿌리 박힌 장엄한 모습은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립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의 끊김 현상이나 단톡방에서 눈치 없이 구는 성도의 메시지 같은 아주 하찮은 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태블릿을 들고 경건하게 앉아 있을 때 사탄은 당신의 시선을 바로 옆자리 혹은 화면 속 성도에게 고정시킵니다. 그가 찬양 가사를 틀리게 부르거나 촌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죠. 저런 사람들과 내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냉소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룩한 초대 교회의 이미지와 현실 속 성도들의 구질구질한 일상을 대비시켜 은밀한 거부감을 심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실망과 반전입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감정적인 건조함을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죠. 만약 당신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감정에 덜 의존하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겠지만 사탄은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개 속처럼 흐릿하게 만들어 결국 이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고 결론짓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신 자신이 가진 교만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다른 교인들의 위선과 무지를 비판하는 동안 나 같은 지적인 사람이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려 주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작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의 알림소리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시선을 스마트폰 밖으로 돌려보세요. 사탄은 이제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가족과의 관계 속으로 당신을 쫓아갑니다. 집에 돌아온 당신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아주 기발한 장난을 칩니다. 당신의 기도를 아주 영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만들어서 정작 옆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잔소리나 가족의 실제적인 고통에는 눈을 감게 만듭니다. 마음속으로는 지구 반대편의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중보하게 하지만 그 기저에는 정작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족의 사소한 습관들만 떠올리게 유도하죠. 기도를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의 짜증을 더 정당화하는 교묘한 작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SNS에 올린 가상의 거룩한 이미지를 사랑하게 하고 눈앞에 있는 실제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하도록 인격을 분리합니다. 기도를 마친 당신이 거실로 나가 가족의 사소한 말투나 표정 하나에 곧바로 신경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투를 가졌는지는 철저히 가린 채 나는 사랑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할까? 라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사탄은 이 게임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에게 이중이대를 선물합니다. 당신이 뱉는 독설은 솔직한 표현이라고 정당화하면서 가족이 하는 말은 그 의도와 배경까지 샅샅이 파헤쳐 비수를 꽂는 해석을 하게 하죠. 이렇게 겉으로는 신앙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밀어내는 이 비극은 결국 당신의 신앙을 껍데기로 만듭니다. 이제 사탄은 당신의 인격을 넘어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감정의 영역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 침체기인 골짜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사탄은 이 시기를 교묘하게 이용해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게 하거나 반대로 은혜가 넘칠 때를 당신의 실력인 양 착각하게 만들죠. 특히 2026년의 성도들에게 사탄은 신앙을 일종의 갓생 프로젝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운동이나 명상처럼 취급하여 기도 후 기분이 상쾌하지 않으면 마치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에 실패한 것처럼 찝찝함만 남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놓으려 애쓰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기보다 사랑하는 감정을 스스로 제조하려 노력하게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자신의 감정 수치를 체크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결국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당신이 소비하는 영적 도파민의 농도만 남게 되는 위험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에는 밀물과 썸물 같은 기복이 있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감정적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를 독립적인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가 실패했다고 믿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오직 의지만으로 올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감정의 함정을 벗어날 때 사탄은 이제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하기 위해 더 현실적인 덱을 놓습니다.
나의 시간은 내 거야. 2026년을 살아가는 당신의 머릿속에 사탄이 박아넣은 가장 강력한 샤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호출이나 단톡방에 끝이지 않는 알람에 당신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그 시간을 당신의 정당한 소유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탄은 당신이 매일 아침 24시간의 법적 소유주로 태어난다는 황당한 가정을 끝까지 고수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직장 업무나 사회적 의무를 당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세금처럼 느껴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나 예배 시간은 당신이 아주 너그럽게 베푸는 자선 기부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당신이 매 순간 지금 이 시간이라는 현재에 머물며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오지 않은 미래라는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뼈두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혹은 나만 자산 증식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포모, 증후군은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도구입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한 영역이기에 사탄은 당신을 그곳에 가두어 비현실을 붙들고 고통받게 하죠. 당신이 무지개를 쫓듯 미래의 안락함만 바라보며 오늘 감당해야 할 실제적인 사명들을 땀감처럼 태워버릴 때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어느덧 당신은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앙을 대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유하고 똑똑하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영리하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 틈에서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마땅히 침묵해야 할 때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들의 말과 톤에 맞장구치게 유도하며 당신이 그들과 같은 편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부추깁니다. 와, 너 방금 정말 겸손했어.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겸손함에 취해 다시 교만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이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당신의 소중한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 속에 도둑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갑작스러운 낭떠러지가 아니라 이정표도 없고 발밑이 아주 부드러운 완만한 내리막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이 정성껏 준비한 그 부드러운 내리막길에서 멈춰 설 것인지, 아니면 오늘이라는 현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깨워 진정한 빛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